눈이 밝아졌습니다 라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권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육의 눈도 영의 눈도 밝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나 가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도 우리의 영의 눈도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좌우됩니다. 벌을 따라가면 꿀을 얻게 됩니다. 맛있는 영양가 있는 꿀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도둑을 따라가면 여러분 담을 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마지막 코스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경이라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맹인이라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어두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이 여러분 띄어져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길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맹인과 그 시각장애인과 그 부모가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일겨서 눈에 바르시고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눈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의 고난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의 고난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보셨느냐라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보았느냐, 소망적으로 보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그 맹인의 고난을 과거 지향적으로 봤느냐, 부정적으로 봤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고난이 뭘로 봤습니까? 죄값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맹인된 것은 그의 죄값이죠. 아니면 부모의 죄값이죠. 하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오늘 본문 3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 같이 PPT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물을 너무 빨리 먹다가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맹인이 맹인된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도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 윤회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적인, 반드시 무엇인가 잘못돼서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무슨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주의. 뭐요? 안 따라가는 분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저 뒤에도 따라하시고 저 얼굴 좀 보십시오. 뒤에 앉으면 안 보일 것 같지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많은 사람들도 없는데 여기 다 보십시오. 무슨 주의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과거 지향적인 거. 이 율법주의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다라는 운명론, 숙명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숙명론, 운명론에 유대인들은 빠졌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뭐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면 되지요, 목사님? 아니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시각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를 갖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거, 죄값으로 이 사람은 맹인이 됐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을, 맹인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소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미래적인 생각,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떠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시각들이 여러분 예수님 되기를, 예수님 생각 되기를, 예수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시작되면 반드시 밝아오는 아침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때가 되면 밝은 아침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여서 그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이 고난과 고통은 영원히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30년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 인생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왜 바라봐야 합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낳고 그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지만 그 아들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니, 저 자신도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자신도 저한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소망을 둔다고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셔야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믿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면서 미래 소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느냐. 나는 또 남편을 또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남 탓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미래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 한 말씀 우리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근데 여기 그냥 그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 말씀을 조모하면서도 이 말씀을 은근히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우리 윤정자 권사님 왜 싫어할까요? 저 단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단련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련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실까요? 뭐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순금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옷을 송이를 입었고 속에는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여러분, 와이셔츠를 만들려면 기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위로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바르크 쳐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미로 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미 다릴 때 여러분 옷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옷이 여러분 가위로 자를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바르크 치면 여러분 바바바바바박 박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단련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고 주여 단련시켜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단련이 되어야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단련하면 내일, 오늘 단련하면 14K가 나오고 내일 단련하면 18K가 나오고 모레 단련하면 24K가 돼서 우리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은 어디나 가도 비싸고 어디나 가도 제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님이 단련하신다면 옳거니 나를 주님이 단련하시는구나. 뭐 만들기 위해서? 순금 만들기 위해서.
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오늘보다 내일이 나는 인격도 성숙되고 예수의 향기도 더 바라고. 자, 우리 장미꽃도 여러분, 백합도, 가시밭의 백합화가 여러분 훨씬 향기롭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온실 속에서 피어난 장미꽃보다 들판에서 피어난 장미꽃이 훨씬 향기롭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단련 속에서 자란 꽃들이 향기롭고 오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련 없는 여러분, 순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단련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순금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시민권자로 단련하시는 주님, 나를 예수의 향기를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가정이나 어느 회사에나 가나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쫙 진동하게 하는, 예수님의 편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주님, 그리고 내 믿음이 참 순금과 같은 변함이 없는, 세상이 어떤 풍파가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전혀 물들지 않는 참 믿음,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5절 6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수월 권사님 눈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시각장애인의 눈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원사라 집사님? 그 눈 못 본다고 막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죠. 더 아껴줘야죠. 그 사람 눈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으셔요. 그냥 진흙 이겨가지고 진흙을 탁 갖다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흙이, 흙이 이 사람 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아프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아니 눈이 막 감아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 고통과 절망 속에 앞을 못 보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갖다가 막 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냥 뭐 하나만 붙어도, 제 눈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붙어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눈이. 그런데 여기에 막 진흙이 막, 그것도 예수님 침 노얄 체리가 막 여기에 탁 붙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경이 이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뭐 이 실로암을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구속적인
구속적인 관점에서 오늘 설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그냥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흙을 일겨서 여기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실로암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눈 고치다가 여러분 넘어지면은 잘못하면 뭐 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두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짜고짜 뭐 예수님 왜 내 눈에다가 진흙 이겨서 붙였어요? 왜 실로암에 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 첫 번째, 모든 기적의 첫 번째가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인들이 뭐 떠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오는 거. 그것도 어렵기는 어렵지만 이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어려워요, 박순희 권사님?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병이의 사건, 떡 나눠주는 거 어려워요? 막 나 같으면 막 신나가지고 나눠주는 거, 막 떡 나눠주고 막 그 물고기 나눠주는 거, 이솔 권사님 나눠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막 나눠주는데 막 바구니에는 떡이 막 계속 있어요. 막 신나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들 것 같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간음하던 여인에게는 돌로 칠 때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여러분 그냥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시면 돼요? 안수기도 하시면 되잖아. 아니면 소경이한테 야, 소경아, 맹인아,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디메오처럼 물어보시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눈 두덩이에 붙여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려가다가 계단 내려다가 굴르면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박순희 권사님?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 고치려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두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왜 나한테 억가심정이 있어서? 예수님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안수기도 하시고 말씀만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 순종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도 이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가나에 살고 있는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나는 개 같은 너를 고쳐주지 않겠다. 이방인 너를 고쳐주지 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은 인격 모독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인격 모독을 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만납니까? 만나죠. 문제 해결받습니까?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포기하죠, 여러분. 핸디캡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지나갈 때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도 4분의 1 갚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더하죠,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저는 뭐 피 흘려 본 적은 없는데 12년 동안 피 흘리면 홀쭉할 거예요, 여러분. 톡 치면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혈루근이 있는 여인은 같은 사람들에게 오면 돌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혈루의 근원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님께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렵게 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다 만나서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은 뭐예요? 왜 예수님 나한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원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님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너무 많이 따진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하나님 말씀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의 경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주일을 섬기는 거나 11조를 하는 거나 또 삶을 사는 거나 새벽 기도를 하는 거나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바르고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교가 조금 길어지지만 이제 다 맞춰지니까 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여러분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인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 명이 순종한다면 그 교회는 한 명의 교인밖에 안 돼요. 그러나 100명의 교인이 10명이 순종한다면 그 교인은 10명이겠죠. 10명의 교인이 10명이 다 순종한다면 그 교인은 온 교인이 순종하는 교인, 말씀대로 사는 교인, 그래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결과입니까?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 안 된다는 시각, 고난이 오면 누구의 죄 때문이야? 저 사람 죄 지었구만, 저 사람 잘못했구만.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상식으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수월 권사님,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눈 떠집니까? 떠져요, 안 떠져요, 권사님? 안 떠져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해야 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맹인은 못 떠져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뭘로는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는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이 소경이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뜨게 했습니까? 주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실패만 있고 좌절만 있고 어려움만 있었던 그 내 인생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 내 기도 제목은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부셔뜨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소경처럼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